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면 아내가 남편을 죄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세울 때 그 열매가 고스란히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에게는 짧게 말씀하셔도 딱 알아듣지만 남편들에게는 길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남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오늘 말씀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나 조직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딱 세 개의 공동체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잘 해야 교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교회생활을 잘 해야 가정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잘 섬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교만을 꺾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부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은데 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아내는 순종하려고 기를 쓰지만 남편이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내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에 한 사람이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남편,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남편 사랑의 의미, 두 번째, 남편 사랑의 힘, 세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유익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가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 또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리아라는 또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정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로스는 이성 간의 그런 뜨거운 그런 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부부 간의 사랑은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랑하면 에로스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막 흥분이 되고 몸에서 호르몬이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아주 무뚝뚝하던 남자들도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막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쁘다, 옷이 예쁘다 막 표현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심지어 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맨틱한 관계가 2년에서 한 길게는 4년이 가면 이
이 몸에서 나오던 호르몬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 안정을 느끼는 호르몬이 새롭게 분비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남녀의 관계가 이제 에로스의 관계에서 필리아, 즉 우정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 몸도 늘 아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녀의 사랑도 점점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 서로 배려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면 이 사랑이 도리어 더 강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초반기에 막 사이가 안 좋다가도 이걸 잘 참고 이겨내면 결혼 지 5년, 통계적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과학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숙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 에로스가 지나고 이렇게 안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뚝뚝했던 남자들은 다시 무뚝뚝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미성숙한 여인들이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여인들이 로맨틱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이고 원래대로 돌아간 남자들 모습 보면서 사랑이 식었다 그러고 저 사람 변했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근데 사실 뭡니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또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흥분되는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의 호르몬이 막 나오는 이런 에로스만을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에로스를 넘어서 필리아의 관계로 성장하고 더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면서 도리어 더 깊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에로스 단계를 넘어 이 필리아에서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좋은 부부 관계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은 이 우정도 넘어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핵심은 희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도 포기하시고 그 안락함도 다 포기하시고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런 자존심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사랑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결혼하기 전에 누리던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 아내가 싫다,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아내가 원하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안 했던 것이라도 아내가 이거 해줘, 이거 해, 부탁을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화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기질을 바꿔? 타고난 기질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것이 본래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철저하게 자기 이전 기질을 부인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남자들이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자기 뜻을 주장할수록 아내들은 점점 더 말라갑니다. 마음의 그 사랑의 샘이 말라가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사랑의 샘이 넘쳐서 가정이 이렇게 그 아내에게 나오는 물로서 풍성해지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면 아내가 점점 이렇게 말라갑니다. 근데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자기 교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하는 사랑을 하려면 이 자기 교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자기 부인을 하는데 최고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핵심이 자기 희생인 것처럼 남편에게 있어 아내의 사랑의 핵심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해 내 자아를 꺾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고집이 셉니다. 순하고 고집이 없어 보이는 남자들도 가만 보면 자기 안에 그 안에 자기들만의 아주 은근한 아주 독특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바로 이 고집, 이 자아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내 욕심도 죽이고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도 못 꺾었던 내 자아를 아내를 위해서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싸움이 이렇게 나를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딴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것만은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습관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요구할 때 결국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의 힘,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 자아를 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열심히 애를 쓰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확 내 성질, 내 기질이 나타나면서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배웠지?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남편이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한다? 그럼 이제 아내가 정말 단호하게 에스더처럼 이건 안 됩니다. 남편이시여 정말 이것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면 아내가 예수님과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한다고 남편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고 싶어 하다가도 아내가 딱 말하는 순간 하기 싫어 하고 안 하는 게 남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남자란 게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하고 또 중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놀라운 방식으로 이제 남자를 바꾸십니다. 이게 믿음의 여인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이 아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을 때, 그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찬송, 오늘 오전에 찬송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네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희생으로 교회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용납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으로 교회인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삭개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인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할 때에 아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여자는 남자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성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서적으로 더 세심하기 때문에 더 깨지기가 쉽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남자는 이렇게 철로 만든 그냥 던져도 깨지지 않는 튼튼한 이 철컵이라면 여성들은 아주 예쁜 유리로 만든 유리컵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상처를 잘 받고 더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란 여자는 이 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여성들은 외모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저마다 말하지 못할 아주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받은 여성의 상처들이 여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크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아내의 죄와 상처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위해서 행동할 때에 이 아내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남편의 사랑과 용서의 말이 아내를 거룩하고 티나 주름이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이럴 때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남편이잖아, 이런 말을 아내한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름 접혔던 것, 꾸겨졌던 것들이 점점 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남편이 정말로 좋은 남편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의 이 말씀을 들은 아내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장,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우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 경멸은 내가 배우자보다 더 잘났다는 교만에서 오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경멸을 당할 때 여성들은 특별히 더 감정이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체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 실제로 면역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의 힘이 놀랍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받으면 더 실제로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아름답고 밝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수록 남편은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줄수록 아내는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정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랑의 유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남편에게도 너무너무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막 용서의 말을 하고, 이것은 사실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부부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남편도 아내 안에서 복음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가 용서받을 때 나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내의 연약함과 죄와 못난 부분, 상처를 덮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편이 자기 자신의 죄와 상처, 부족함, 못난 부분,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에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양육한다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잘 먹여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먹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양떼인 교회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먹이기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남편은 단순히 아내의 육체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또 정서도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도 남편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게 뭐 남편이 아내한테 대고 앞에 놓고 설교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남편이 행동은 똑바로 못하면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아내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아내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먹일 때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사랑과 용서로 덮어져 주어야 될 부분과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고쳐줘야 될, 진리로 인도해야 될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호란 단어를 보면 알을 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어주듯이 아내를 소중히 아끼면서 마음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알이 부화가 됩니다. 아내가 그 날개를 활짝 펼 때까지 아내를 잘 아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먼저 먹여주시고 먼저 소중하게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는데 이것은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되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그럼에도 둘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됨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몸도 마음도 분명히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벗은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는 서로 벗고 있어도 마치 내 몸 보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아내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말하면서 결국 부부의 하나됨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관계를 반영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직 내 안에 죄가 있긴 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하게서 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잘 몰랐던 어떤 배우자의 연약함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면서 위해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완전해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기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완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이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인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있어도 남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어려움을 앓을 수가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남편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기 포기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을 피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다 해도 계속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란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복종으로 남편을 믿음 안에 세우면 그 열매는 아내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또 남편이 정말 자기를 죽이며 희생함으로 아내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 열매 역시 남편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자기중심성과 교만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남편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